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이 커피 타임이 아니라 아예 식사를 아침에 준비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마치시고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맛있는 국밥을 끓이시는 것 같아요. 다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숨을 거두신 뒤에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에 무덤에 장사된 그 죽으심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2000년 전에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성경대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은 이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니까 성경대로 할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구약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에 계시되었던 대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 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사실은 사건이요, 또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들은, 길게 사는 사람들은 막 며칠씩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십자가에 매달아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군인들이 무릎을 꺾어서 이렇게 죽음을 빨리 재촉하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생각보다 고통이 너무 심하셨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지만 영적인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 심하셔서 빨리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돌아가신 것 같아서 뼈를 꺾지 않고, 이것도 성경 예언이죠. 뼈를 꺾지 않고 로마군이 창을 찔렀죠. 죽음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옆구리를 찔렀다고 했는데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찔렀을 것이다. 그래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그래서 그 피는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성만찬이고 물은 세례다. 그렇게도 이제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사건이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확실히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다시 사시는 것은, 다시 산다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건 죽었다가 사신 것이 아니죠. 이단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영적으로 가현살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3년 반 동안 살아계셨다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살아나셨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죽으셨기 때문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죽지 아니하려는 데 있어요. 우리도 죽어야 다시 삽니다. 무슨 영적인 교훈을 받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것은 옛사람은 죽지 않은 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무기력합니다. 우리가 죽는 건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죽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 자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다면 우리 자신도 변화되고 그리고 많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살겠다고 발버둥 칠 때 내 자존심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내 명예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또 나는 그대로 있는지 모르지만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죽어야 될 현장을 많이 만나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가 되고 상대방이 힘들어하고, 그러나 내가 죽을 때 우리에게서 상대방은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내가 양보할 때, 내가 희생할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할 때 주변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소개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 얀시가 지은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두 부부가 서로 죽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는데, 옛날 미국 집은 지금도 LA에 나무로 집을 짓지만 이 집은 큰 뒷산도 있는 집이었는데, 밤마다 아내는 남편이 침대에 들어와서 자기를 원하고, 밤마다 남편은 응접실에서 자면서 아내가 응접실에 나와서 자기를 데려가길 원하고, 그게 수십 년이 지나는데,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결국은 남편이 큰 톱을 준비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집을 딱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미국 집은 통나무로 지으니까 옆에다가 다 나무를 대서 막아가지고 자기 절반은 뒷산에, 아내 집은 거기다가. 이건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이었어, 사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평생 그렇게 끝나버려요. 부부싸움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다 알아요. 저도 알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은 죽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었기 때문에 복음이 소아시아의 유럽에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죽지 않고 원수 갚겠다. 그리고 막 유대인 죽이러 다니고,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 자기를 억울하게 하고, 그리고 매를 때렸던 사람들, 돌로 쳤던 사람들, 기독교는 끝장나버렸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크리스천의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죠. 2022년도 이 고난주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죽을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에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회사에서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죽지 않고 내게 이런 말을 했어? 그리고 전화 걸기 시작하고 만납시다.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하고 따져봅시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 듣는 거죠. 다 듣고 그러냐고 미안합니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변명할 때 있고 그냥 변명하지 않고 지나갈 때도 있고. 날마다 목회자도 죽어야죠.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교회가 됩니다. 죽어야 부부가 살아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삶이에요. 내가 죽지 않으면 형제들도 다 죽어요. 평생 형제들하고도 대화 안 해. 죽어야 돼요. 우리 형제들도 7명인데 한 분은 바로 위에 누님이 먼저 가시고 나머지 6이 남았는데 여자 형제들 4, 남자 형제 2인데 다툼이 없겠어요. 물론 저는 수십 년 전에 외국에 나왔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런 다툼 저런 다툼 몇 달씩 이야기 안 하고 지내기도 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모두 다 권사님들이고 모두 다 장로님이고 사유들 목사들이고 보니까 잘 죽어요. 할렐루야. 잘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계가 되고 지금도 격려하고 지금 카톡방에서 문제 있으면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죽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의 피가 있다고 해서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죽을 때 가족도 살고 형제들도 살고 교회도 사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은 사람인가? 누가 그리스도를 가장 잘 닮은 사람이죠? 목회자입니까? 장로님들입니까? 권사님들입니까? 아니요. 잘 죽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십자가를 본받아 잘 죽는 사람이. 왜요? 예수님 죽으셨거든요.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자. 예수의 이름으로 잘 죽자. 예수님 가장 잘 닮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자예요. 예수님이 안 죽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12영이나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못할 줄 아느냐? 천사들 한 영이 로마 군인 6,000명에서 7,000명이거든요. 12영이면 몇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보리 언덕에 있는 군인들 싸그리,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 싸그리 다 죽여버렸으면 어떻게 됐죠? 구원사역은 끝난 것이죠. 죽는데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 용서받는 변화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치운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만찬, 최후의 만찬 하는 자리에서도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그것 가지고 서로 다투고 내가 더 주님 사랑한다. 내가 더 탤런트가 있고 능력 있고 위대하고 그 때문에 다투니까 마지막 이제 그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인데 그 밤에 성만찬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겉옷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 두르시고 제자들 발 하나하나 씻어주시잖아요. 하나하나. 주님 사랑한다고 서로 자랑하고 높다고 다투던 제자들,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어. 시체가, 예수님의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도 시신 치울 생각을 못해요. 왜? 무섭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살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에. 믿음의 허상이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믿음의 허상이에요. 봉사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우리 봉사 현장에도 마찬가지. 내가 살아야 되니까 관심 없는 것이죠. 예수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나타나야죠.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났어요. 아리마대 요셉 사복음서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이었어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지식인이었어요. 사복음서 다 종합해보면 선하고 의로운, 존경받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숨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니고데모도 공개적으로 주님 찾지 못하고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를 물어봤던 사람인데, 두려워서 믿음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내가 돈을 잃어도 내 명예가 떨어져도,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원 70명 국회의원들에게 완전히 따돌림 받아도, 내가 유대사에서 매장되더라도 내가 주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숨겨졌던 믿음이 찬란한 믿음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을 자랑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어있는 믿음이 드러날 때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아무리 신문에 광고하고 아무리 내 믿음이 이렇다고 자랑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필요할 때에 그 현장에 사라져버리면 그 믿음은 허상이라고 말이죠. 진실한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주님 시신을 찾고 시신에 넣을 향품을 많이 준비해서, 아리마대 요셉은 돌로 판 무덤이니까, 바위에 판 무덤이니까 얼마나 그 무덤이 비싸겠어요. 요즘 우리 로즈힐이나 이 헐리우드 포레스 이런데 묘 하나 살려면 얼마나 비싸요. 근데 바위에다 판 무덤이니까 얼마나 좋은 무덤이에요. 아리마대 요셉이 우리 주님께 드리잖아요. 향품도 많이 준비해서 니고데모가 둘이 시신을 처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정말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아니 목걸이에 달거나 머리핀이나 아니면 나무로 아니면 벽에 판 이 십자가 말고 우리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먹거리 달군 뭐 십자가 이거 막 이렇게 십자가다 하면 드라큘라가 막 도망가는 그런 미신적인 십자가 말고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춤한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십자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십자가. 그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그 십자가가 우리의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를 믿었어요. 십자가는 세상의 부와 권력을 잃어도 예수님을 붙잡는 능력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두 사람의 행동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십자가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하게 만드는 능력이 됐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희생으로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게 된 사람들이 위대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평생을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든 보이지 아니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죠. 그리고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한국에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는 교회 한 집사님은 우리 교회 입구가 계단이 길거리에서 교회 이 로비로 들어오려면 계단이 몇 개 있는데 그 계단 위에서 늘 오시는 성도님들을 맞이하는데 어떤 성도님은 꼭 노란 봉투를 들고 와요. 그게 뭐예요? 성경 여기 놓고 와요. 왜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감춰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그거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먹기는 그렇고 기도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머리가 좀 뭐 어찌나 순식간에 1초 만에 기도 끝내고 밥 먹고 다 옛날 이야기들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드러내야 합니다. 거래처와 이야기할 때도 나는 I'm a Christian. 고객들과 대화할 때도 I'm a Christian. 솔직하게 정직하게 거래하고 대화하고 사업상 모든 일들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돼. 정직하게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내가 이걸 정직하게 하면 내 이익이 줄어드니까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슴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어떤 십자가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갖고 예수 믿는 자임을 당당히 밝혀야 됩니다. 오늘 진실이 드러난 믿음, 위기의 순간에 빛이 드러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장으로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 됩니다. 능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온 영혼으로
보여안고 그리고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기도하되 또 기도 마치시고 아래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